그래도 여름은 여름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2주간 좀 35도, 36도. 우리는 주택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니까 더워가지고 한참을 에어컨 틀어놔야지 이제 온도가 내려가고 이렇던데, 유럽도 아주 더웠다고 합니다. 한 45도에 가까운 그런 수온주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지구가 이렇게까지 뜨거워지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벌써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무더워서 에어컨을 켜지만 또 우리는 다음 달 전기세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번 휴가 때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고 결혼을 하면서 주님을 만났기에 기도원이라는 곳이 사실 별로 가보지 않았습니다. 주암산 기도원 몇 번 간 것이 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이제 하나님이 신실하신 전도사님 친구 전도사님을 붙여주셔가지고 저를 늘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데, 기도원 가자는 말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간 곳이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갈 때 그때 태풍의 영향으로 사실 운전하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장거리를 많이 다녀본 사람이 아니고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방만 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주 이제 주님 은혜로 잘 다녀왔는데, 무식이 용감하다는 말 있죠. 모르니까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먼 길인 줄 알았으면은 쉽게 가지 않았을 건데,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가고 오는데 한 10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거기서 3번의 집회를 참석하였고, 하나님이 왜 이 기도원 먼 곳까지 보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원에서 부르짖는 그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 기도 제목도 물론 있지만 저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저렇게 기도를 하실까, 절절함과 애절함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내 기도뿐만이 아니라 저분들의 기도도 응답되기를 같이 이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내려올 때 저희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와 룻기로 이어지는 암흑같이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한 가정의 가장이자 제사장인 엘가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더라. 어떤 가문에서 자랐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북쪽으로 8km 그리고 베델 남쪽으로 6km 떨어진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 라마라는 성읍이 있는데 19절에 라마에 사무엘의 집이 있다고 나와 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그곳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생각하지만 본문을 보면은 라마다임 소빔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곳은 실로에서 서쪽으로 한 24k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매년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24km라는 먼 거리를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은 엘가나 한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매년 실로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던 엘가나 가정이었는데요. 율법은 매년 3번에 걸쳐 순례 여행을 하도록 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교절, 77절, 초막절 때인데 많은 해석자들은 엘가나가 초막절에 방문한 것이라고 하는데 본문은 어떤 순례 여행 절기 때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엘가나의 경건함을 보여주는 전통적인 가족 의식이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행하던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던 믿음의 가정에 고난 가운데 있는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여인이라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바로 한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엘가나 가정의 두 여인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극명하게 대조되는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아감을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정의 아내인 두 사람은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는 부분에서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남편이 더 사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주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한 것으로 보입니다. 5절에 보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그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한나의 삶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이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지금의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혼을 해도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았거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로 낙인이 찍혔기에 브닌나는 둘째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기세가 등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 낮아진 한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브닌나의 괴롭히면 한나를 격분시키고 밥을 먹지 못할 정도의 강도로 한나의 마음은 슬펐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삶입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삶입니다. 이런 한나의 얼굴에 웃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밥맛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서 식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밥을 먹지 못할 정도의 고통이었다면 상당한 고통이지 않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의 한나를 향한 사랑은 지극합니다. 1장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 자신이 한나를 많이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랑으로 위로받으라고 합니다. 아이가 없어도 내가 당신을 사랑해 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남편의 극진한 사랑에도 아랑곳 없이 마음이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자상한 남편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자상하게 사랑해 주지만 한나의 마음은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힘든 마음이 해결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위로도 위로되지 못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서원까지 하게 되는데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 고통의 깊이를 슬픔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한나가 못 견디게 슬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브닌나의 조롱도 물론 힘들고 더 견디기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한나는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닌나에게도 있는 자식이 자신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나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랐을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서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인데요. 자식이 없어서 브닌나에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닌가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자식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에게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경우일까요? 그만큼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브닌나에게 당한 고통의 크기와 깊이를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자식 나 하나님께 드리겠으니
그래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그 절박한 고뇌를 다 알지 못하지만 없음으로 인하여 인격적 모독은 물론이고 가정의 서열에서도 조강지처인 한나가 자신의 자리가 위태한 것은 물론이고 이 시대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녀 없는 삶의 무게도 너무나 힘이 드는데 거기다가 기세가 등등한 번이나의 괴롭힘에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여인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번이나의 괴롭힘에 자녀 없음으로 인한 인생의 무게로 인하여 지칠 대로 지친 한나는 심지어 엘리 제사장에게까지 술 취한 여자 취급까지 받는데 엘리 제사장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무게도 한나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심정을 이해하기보다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한 영혼의 고통을 보기는커녕 술에 취했다고 하는데 한나는 이야기합니다. 저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님,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나의 힘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 제 심정을 통했습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한나의 모습을 술 취한 것으로 잠시 착각한 엘리 제사장은 그제서야 이 여인에게 한나에게 축복의 말로 평안히 가라고 하며 내 기도가 허락받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엘가나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술 취한 모습으로 착각을 하였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마저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곡의 기도,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기도를 한 후에 한나의 모습에 대해서 1장 17절과 18절에 대해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처음 오해할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당신이 기도하고 구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말을 듣고 한나의 얼굴빛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동안 먹지 못했는데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욕을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자상하게 사랑해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한나의 마음은 자식 없음으로 인하여 번이나가 주는 고통으로 인하여 삶이 너무나 힘든 그녀였지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난 후 마음의 평안을 찾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긴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 같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애끓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데요. 어두운 시대,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엘가나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됨을 볼 수 있는데, 한 여인 한나가 자신이 당한 핍박을 기도로 풀어냄으로써 하나님은 한나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선물합니다.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지요. 한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문제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나의 고난은 그냥 우연한 고난이 아니라 버니나를 통해서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 자식을 서원하게 되고, 한나의 자녀 사무엘은 어두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준비시킨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은 그냥 아이 못 가지고 아이 가지겠다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믿음의 한 가정, 한 여인, 한나의 절박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고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다 진행됨을 알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문제들도 주님이 주셨음을 알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신중해질 수 있고 그 문제를 쉽게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가정을 통하여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치유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다 기도하고 제사장에게 축복의 말을 듣고 얼굴빛이 어땠다고 이야기합니까? 근심빛이 없었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은혜를 입은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과 근심,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써 우리의 슬픔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한나가 올려드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문제, 한나에게는 큰 문제이지만 단지 아이 못 가지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술관에 가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한쪽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해를 다 할 수가 없죠. 멀리서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또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가지기 위해 기도한 한 여인의 괴롭고 힘든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을 통함으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루어 가시는 이 걸음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생의 짐으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대화이며 요청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의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긴 자는
마음이 가벼운 것입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긴 한나처럼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모두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고 가려고 하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 모든 짐들을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전반부는 한나의 기도인데 이렇게 고통의 기도를 하던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길지만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리고 6장에서 7장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한나가 슬퍼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통곡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찬양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라는 것을 이제 안 것이죠. 한나의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슬픔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고통 상상 이상으로 많이 당했다고 하면 우습지만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믿음을 붙들고 가게 하셨는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문제만 보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멀리 한 발걸음 떨어져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꼭 지나서 보면은 아,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를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